때든지 약할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언제나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지만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까지 겹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은 시험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면은 떠드는 인생, 말로 떠드는 인생이 있고, 따르는 인생, 삶으로 따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떠드는 인생은요, 말이 중요하고요, 따르는 인생은 삶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말은 되게 잘하는데 그 실속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말만 앞서기 때문이죠.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후보들이 말로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약들을 다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그 공약들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말이 앞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막 애들이 떠들고 있으면은 저희 애들 조용히 시키려고 저도 그 인심성 공약을 남발해요. 너 조용히 하면 이거 사줄게라고 하는, 막 급하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 저는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제 첫째는 기억력이 저보다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며칠이 딱 지나가지고 조용히 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 저번에 조용히 하면 이거 사준다 그랬잖아. 왜 안 사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림이 오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잘 잊지 않아요. 떠드는 인생은 공허함과 상처를 남기게 되죠. 말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투성이인 마음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앞서는 인생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구가 한때 유령 도시가 됐었죠. 아무도 찾지 않고 거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을 때, 그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었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요, 말이 아닌 삶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요, 따르는 인생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드는 것에,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따르셨어요.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르셨던 그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인생은요, 능력이 없지만 삶으로 따르는 인생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떠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삶으로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떠드는 사람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들기만 하지 말고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그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떠드는 사람인지 내가 따르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난을 겪어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 태풍이 불면은 취약한 곳이 드러나듯이요, 어려울 때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좋을 때 말고요, 어려움을 겪어볼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좋을 때 말고요,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을 때는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혹은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입니까? 부모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주실 분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삭이었어요. 그죠?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려는 것일까요? 왜?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말로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도요, 고난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으니까는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통해서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삶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왕이 내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바벨론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내렸죠. 그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죠. 다니엘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고난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험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야,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해 하건 그냥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신뢰였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늘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요,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고난이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겪은 고난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모든 것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요,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말해주고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뭐다? 시험지다. 시험지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하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예.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줄 세우기가 아니라요,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요,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줄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은 줄 세우기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뭐냐면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우리가 집에서 가스를 쓰잖아요.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점검원이 와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요,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쓰는데 자동차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여러분들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점검하기 위한 기회요. 뭘 점검하시겠습니까? 나의 삶,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내 삶이 지금 고난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호 태풍 이 바비가 이제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태풍이 온다, 오늘 이 저녁 큰 비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라는 뉴스를 듣고 여러분들 뭘 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밖에 막 바람이 확 몰아치다가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다 닫는 거였어요. 네, 닫아야죠. 혹시 열린 곳은 없나 구석구석 다 찾아봤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우리가 창문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물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생업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온라인으로 했다가 고3들은 이제 수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서 좀 사라질 것 같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삶을 뒤흔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점검,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거를 잊어버려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자꾸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참 싫어요. 이거 또 왔냐 이럴 수 있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요,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두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하나님, 저에게 딱 1년만 날씨를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다 변경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호두 농사를 짓는데 날씨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막 비추고 비도 좀 오게 만들고 막 이런 좋은 날씨를 계속 만들었어요. 천둥, 태풍 이런 거 못 오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오면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도 오지 않게 날씨를 다 조정해가지고 농사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호두가 막 열렸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호두를 하나 탁 따가지고 호두를 딱 깠는데 세상에 텅 비어버려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만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열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알맹이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의 삶의 알맹이를 여물게 만드는 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여물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 때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때 그 고난이 내 삶의 알맹이를 만들어내고 내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양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딱 나오는 태도는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좀 지나가고 피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검할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험지입니다. 비가 와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요, 더욱더 견고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차이인 거예요. 고난 중에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능력과 한계치밖에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를 붙들고 있으면요, 나의 능력과 한계, 거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요,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는 이 시험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숱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알맹이를 여물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옵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